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감사는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 최고의 날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으로 우리는 이제 주일을 우리가 같이 언약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최고의 날로 우리가 삼고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축복의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거리가 있지만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축복합니다. 한동안 우리 계속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또 뉴스를 보면 좋은 뉴스보다는 계속 뭐 이런저런 많이 불안해하고 어렵고 뭐 백신이 어떠니 저떠니 또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뭐 이런저런 막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별로 이렇게 썩 달갑지 않는 뉴스들을 훨씬 더 많이 접하면서 살고 있는 지금의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뭔가 모르게 제 입술에 이런저런 좀 불평도 있고 좀 어려운 것들 막 표현하고 막 이런 제 모습들을 보면서 이번 메시지 제목이 있는 것처럼 감사는 능력인데 야 내가 감사라는 비밀들을 놓치지 않고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 되어지는 감사를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그런 시간들로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중심이 또 기도 제목이 생겨서 오늘 감사는 능력입니다 라는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게 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한 가지 감사로 10가지 고통을 덮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한 가지 고통으로 10가지나 되는 감사를 다 송두리째 뺏기고 덮어버릴 수도 있대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하면 참 많은 어려움들, 내 주변에 고난들, 고통들이 있지만 그걸 다 덮고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생기기도 하고요. 정말 내 주변에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고통이라는 것에 잡혀서 거기에 상처에 빠져서 많은 감사거리를 다 빼앗겨 버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굉장히 나약한 모습이 드러나 있는 구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만족해 사는 거, 반대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 속에 살아가는 거, 굉장히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가까이 양쪽이 다 다가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물컵이 있는데 물컵에다가 물을 반쯤 따라서 보면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물이 반이나 차 있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물이 반밖에 없네, 똑같은 현상인데
조금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표현들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감사는 빛과 같습니다. 굉장히 감사를 놓쳐버리면 내 삶에 굉장히 어둠이 찾아오고요, 어둠이 짙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어두웠던 내 마음에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빛이라서 이게 내 마음에, 어두운 마음에 비춰져서 밝게 만들고, 마음이 밝아지면 몸의 건강도 회복되어지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좀 여유 있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다 그렇죠. 뭐 나는 어렵게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굉장히 여유로운 삶, 그리고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감사를 놓쳐버리면 이 여유로운 거, 풍성한 거를 다 빼앗기고 살아야 돼요. 대신에 감사를 회복하면, 감사할 수 있다면 여유롭고 풍성한 삶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반대로 나는 항상 부족하고 나는 뭔가 모자라 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막 뭔가를 비교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삶에, 그 입술에 감사가 거의 없을 겁니다.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가 힘들 만큼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직장 생활이나 우리 학업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까지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렵다가 아니고요, 감사가 어느 순간에 우리 삶에 많이 사라져가고 빼앗기고 있는 지금의 시기, 그런 시간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날, 또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릴 때요,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 뭐 이렇게 오면 자꾸 이렇게 졸음이 와가지고 이렇게 졸고 있으면 막 뭐라 해요. 선생님도 뭐라 하고 저희 부모님도 뭐라 하고. 그럼 그때 이제 교회 좀 다녔다고 뭔가 아는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래서 내가 잠이 들었다면서. 학업하는 렘넌트도 그런 소리, 그래도 신앙생활 좀 이렇게 뿌리가 깊은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 하죠. 자꾸 공부 안 하고 잠만 자면 부모님들이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근데 사실은 그 구절은 그 구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은 평안할 때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막 해결 안 되어지는 고민거리 가득 차 있을 때는요, 잠이 안 와요. 그걸 보고 불면증이라 그래요. 심각하게 어려움이 와 있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산더미인데 출구가 보이지 않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는요, 잠을 이루지 못해요. 시편 127편에 있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문제와 상관없이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진짜 감사를 회복하고 혹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평안함, 참된 기쁨, 또 참된 감사 회복해가고 그것 때문에 건강까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화가 많으면, 화를 막 내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혈액이 굉장히 탁해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근육도 이렇게 경직되고 긴장된대요. 그리고는 소화기관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와서 건강을 쉽게 잃어간다. 반대로 감사를 많이 하고 기쁘게 웃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당장의 몸이 그걸 넘어 안 돼요. 그래서 뇌에서 그거를 인지하고는 굉장히 힘 있는 호르몬을 이렇게 몸에 뿌려주는데요, 암도 치료할 수 있을 만큼 힘 있고요, 굉장히 면역성을 높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염증들을 굉장히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우리 몸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감사 속에 있대요. 육신적으로도 그러할 건데
여러분들 감사라는 그런 축복들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진짜 새 힘을 얻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립보서, 지금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빌립보서는 바울의 많은 서신들 중에 옥중서신이라는 부류에 속한 겁니다. 옥중서신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몇몇 교회에게 보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바울의 서신은 거의 대부분이요, 서론에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바울은 굉장히 감사에 가깝게 있는, 또 항상 입을 열면 감사하는 제목들이 풍성했던 사람,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많은 응답을 누렸던, 사실은 바울의 삶을 보면 그리 감사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육신의 질병, 굉장히 이게 불치병처럼 고질적인 병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많은 어려움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끌려다니고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막 도망치고 결국은 감옥에 끌려서 마지막 인생 어떻게 끝이 날지 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게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편지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가장 먼저 기록하면서 감사를 함께 나눴던 증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바울 빌립보서에 있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환경과 현실 속에서 자꾸 공격해 들어오고 감사를 빼앗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 거해 있으면서, 그런 현장과 맞닥뜨리고 있으면서 환경 또 현실이라는 굉장히 위험천만하게 다가오는 그런 그들의 횡포에 맞서서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삶에서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며 저와 여러분이 또 동일한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걸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고요,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볼 때 너희들이 좀 기뻐했으면 좋겠어. 이 정도의 지금 부탁의 어떤 오조가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하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뻐하고 감사해라. 염려할 거는 없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중단하라. 지금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어디서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사실은 이게 정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같은 상황이면 뭔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성경에, 지금 오늘 본문에는 반대로 돼 있어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지금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감사해라. 기도할 때도 감사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감사로 예배하고, 너희들이 찬양할 때도 감사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염려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염려는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요, 어떤 일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걱정이 더 쌓이고 숨이 막힌 만큼, 속이 막 끓어오를 만큼 굉장히 안달이 나고 답답해하는 모습, 그게 이제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염려를 중단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나치게 걱정도 하지 말고, 조바심 있게 마음 조이지 말고 미리 앞서서 걱정하지 마라, 뭐 그런 말이에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목사님, 그러면 아무 생각도 하지도 말고 문제가 와 있는데 그냥 무사태평하게, 그리고는 뭐 될 대로 되라, 포기하듯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놔두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중단하라, 이 말은요,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삶을 다 포기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 걱정도 하지 말고 그냥 무사태평하게 그냥 아무렇게 늘어져 있어, 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요, 게을러 있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고도 있거든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하고요, 게으르게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들 계획도 세우고 미리 앞서서 준비도 하고 다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문제가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속이 끓을 만큼 뭔가 답답해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조이고 이렇게 하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염려의 근본은요, 불신앙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직 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요, 너무 깊이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생각이 넘치면은요, 감정도 멈춰버리고 모든 객관적인 것들이 다 문을 막습니다. 아무것도 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지금 성경은요, 불신앙,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없을 거니까가 아니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시고 내 인생을 그냥 두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염려하지 마, 그냥 감사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감사라는 거는요, 굉장히 영적인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실제 우리의 인생 삶에 영적인 굉장한 에너지고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염려하게 되면 이게 송두리째 다 뺏기는 거죠. 아무 힘없이 에너지를 뺏겨버렸으니까요, 힘없이 그냥 주저앉게 되고 포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저는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고요, 매일 예배 빠지지 않고요, 정말 찬양도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감사함으로 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오늘 성경에는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할 때도 감사함으로, 무슨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비유가 있죠.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돌짝밭처럼 감사가 메말라 있다면, 가시밭 같이요, 그냥 씨앗이요 금방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시들시들 무너져 버려요.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돼요. 감사를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오고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다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처럼 좋은 밭으로 준비되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원망, 불평, 뭔가 답답함 속에서 답이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뭔가 소리치는 듯한 그런 기도는 큰 열매를 맺기가 힘들 거예요. 오늘 성경에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도 감사함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이냐니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되어지는 무게중심이거든요. 딱 그게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오늘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또 여러분들 찬송가 413장에 보시면 그런 찬양의 가사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자기의 딸 둘 그리고 아내를 먼저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서 멀리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일을 보고 나중에 따라가려고 했는데
바다에서 배가 사고가 나가지고요, 두 딸이 바다에서 죽어요.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이제 배를 타고 다시금 대서양을 건너가는 중에 선장이 말합니다. 당신 딸이 사고 났던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고요, 이 가사로 글을 쓰고 이게 찬양이 되어져서 지금 우리의 입술에까지 불려지고 있어요. 찬송가 413장에 보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반대로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 문제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이 감사의 비밀은 오늘 제목처럼 감사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운동선수들도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데요, 무게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골대 바로 앞에서요, 영 딴 데다 골을 찰 때도 있고요. 씨름 선수들이 그렇게 수시간 훈련해서 딱 서는데 무게중심 잠깐 잃어버리면 금방 그 시합에서는 져요. 바로 앞에 중요한 순간을 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와 같아요. 딱 우리의 중심에 서 있어요. 기둥처럼. 이 마음과 생각이 든든히 서 있으면 우리의 삶이 상황이 어떠하든 거기에서 승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멋진 삶으로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기도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부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예전에는 막 엄청 세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제 기도가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세게 하고 기도를 막 금식하면서 막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제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오늘 약속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야. 내가 감사를 놓치지 않으면, 삶에서 감사를 찾아내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대요. 기도를 세게 하고 오래 하고 많이 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게 아니고요, 감사를 놓치지 않는다면, 이 감사에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응답들이, 내가 그거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감사 바울은 어떠했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감사는 바울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족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비밀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자족한다는 것은요, 너무 많은 문제들이 다가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니까 그냥 이제 너무 거기에 익숙해지고 너무 이제는 거기 앞에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이골이 나가지고 그냥 될 대로 되라지, 그게 자족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포기한 거지. 자족하는 거는요, 거기 안에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넉넉하고 만족하며 나는 참 감사해. 이게 자족함의 마음이에요. 시편 23편에도 보니까 다윗이 그 오랜 동안 도망 다니고 쫓기고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서 아주 편안한 왕궁에 있을 때 말고요, 굉장히 어려움 당하며 쫓겨다닐 때 했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희 대학 때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바꿔서 쓸 때가 많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넉넉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넉넉하고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충분합니다. 내가 만족합니다. 이걸 보고 자족하다라고 해요. 바울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자족함의 속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모습들을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대박이 터져야 뭐 좀 행복하고 뭐 기쁘고 감사하는 걸 막 하잖아요. 대박 나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로 막 카톡도 보내고 서로 인사하면서도 대박 나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대박이 나야 돼. 뭐 대단하게 뭔가가 차려지고 나에게 주어져야 돼요. 네, 저는 제가 와이프한테 가끔 한 번씩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뷔페 가서 막 음식이 많은 데를 보고요, 참 행복하다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귀찮게 생각돼요. 저걸 또 떠와서 다 내가 먹어야 되나, 그냥 하나만 딱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가 집에서 이렇게 참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는데 와이프 음식 해주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거의 없어요. 뭘 해주든 가끔 한 번씩 오늘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물 말아 먹을래? 물 말아서 먹을래? 그럼 그걸또 행복해요. 굉장히 착한 남편이죠. 제가 지난 한 2주간 이렇게 격리할 때도요, 뭐 별것 준비한 게 아니고요, 저는 마트에서 고추 몇 개 사다 놓고 와이프한테 부탁했어요. 집에 있는 된장 한 그릇만 좀 떠다 달라고. 물 말아서 고추 된장 찍어서 먹으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그럽니다. 참 좋은 남편 만난 거 감사하고 다음 주에 교회 가면 꼭 특별 감사한금 하라고. 뭐 우리에게 뭐 삶에 대박이 터져야 감사할 게 생기는 거 아니요. 자족한다라는 거는요, 아주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게 자족함이에요. 감사는 자족에서 나와요. 자족할 수 있다라는 건요, 굉장히 감사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하죠. 저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진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았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것저것, 그것 큰 거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아주 작은 거라도 맡기시는 게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요. 진짜로요.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조그만한 일에 헌신할 수 있다는 거,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괜찮고 안 알아줘도 괜찮은데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자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이라는 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는데,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거. 그때 나오는 단어가 자족함이에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했어요. 우리 그런 게 많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 우리 주일 예배하는 거 당연했어요. 그렇죠? 그냥 당연하게 다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은 교회에서 뭐 화려한 음식은 아니지만 밥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밥 그냥 당연히 먹고 같이 포럼하고 하는 게 당연했던 우리의 삶에,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예배 나와서 오늘 또 교회에서 밥 한 끼를 먹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런 분들 별로 없었을 거예요. 당연했던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당연했었어요. 어느 순간에 코로나 팬데믹이 딱 오고 나니까요, 뒤돌아보니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었던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아직도 회복 안 됐지만은 함께 같이 식사하며 성도들 간에 교제하며 포럼하며 말씀 나누며 말씀 공부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지요. 자족이라는 거는요,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고요, 귀하게 느껴질 때 감사가 나오고 만족해 할 수 있어요. 요즘 코로나 지금 상황에 많은 이제 뭐 이렇게 기관들이 뭐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교회 성도들,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30%가 10명 중에 3명이 그냥 나는 TV 앞에서 예배하는 게 너무 편해서 그냥 거기에 있을래요. 요즘 뭐 교회가 막 이리저리 막 욕을 먹고 막 교회 뭐 이런저런 많은 상황들이 너무 복잡해서 나는 그냥 현장 교회 가지 않고 그냥 TV에 앉아서 예배하는 그런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게요, 10명 중에 3명이, 30%가. 참 심각하죠.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요, 자족하고 만족하며 충분해하며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거기에 빠져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요, 거기에 빠져서 그게 상처가 되어지고 그게 열등감에 되어져서 평생 헤어나오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뭘 선택할 할까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당연한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에게 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큰 충격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야, 5인 이상 밥 먹지 말라 그랬더니요, 이게 우리가 함께 몇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수다 떨고 같이 뭐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는 게 그것 또한 얼마나 귀한 시간이 되는지요. 이 만남도 얼마나 귀하고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얼마나 귀하고, 우리 찬양대가 지금 앞에 서지 못하는 때가 너무 지금 오래됐잖아요. 이렇게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목소리 높여서 같이 연습하고 웃고 같이 눈물 흘리며 이런 날들이 얼마나 귀한 날이었는지 예전에는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갔던 거.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니까요, 그냥 저절로 바울의 삶에 감사가, 자족함이, 만족함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1절 12절을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감사하는 거, 자족하는 거 이걸로 배웠대요. 훈련했대요. 12절에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훈련하고요, 일부러 안 되어지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자꾸 도전했대요. 어떤 환자가 의사에게 찾아가서 몸이 안 좋아서 약을 이게 처방받았는데요, 약을 먹어도 전혀 이렇게 효과가 없어요. 계속 불평하면서 한날은 의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약을 좀 더 센 걸 주든지 더 좋은 걸 주든지 약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똑같은 약을 주면서 하나 당부한 거예요. 꼭 실천하고 오세요. 다음번에 이걸 실천하고 오면 더 좋은 약을 줄 겁니다. 그러면서 처방한 게 뭐냐, 약을 먹기 전에 10번씩 감사합니다 이걸 외치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10번을 외치고 약을 먹으라고. 어떤 날은 감사할 그 기분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이 환자가 이를 앙당 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약을 10번 외치고 먹었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서요,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약이 효과가 들기 시작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할 바에 우리의 실제 우리의 영적인 삶과 연결되어진 모든 부분에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들 훈련하고 배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가 해외에서 여행업을 하는 친구예요. 이제 해외 이제 관광객들이 오면 바다에 데리고 나가서 뭐 스쿠버 같은 것도 시켜주고 뭐 이런저런 바다에 이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코로나 생기면서 지금 공항이 다 문을 다 닫았잖아요. 여행객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완전 사업이 쫄딱 다 망해버렸어요. 심각해서 거기 더 이상 있지도 못하고 짐 다 처분하고 그리고는 한국에 들어와서 연락을 했더라고요. 찾아갔어요. 굉장히 심각한 얼굴이고 힘 다 빠져 있는데요. 근데 하는 말에 제가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저에게 하는 말이, 이번에 진짜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좋은 걸 배웠대요. 큰 돈 들여가지고 엄청난 중요한 경험을 쌓고 중요한 걸 배웠대요. 이제는 어떤 일을 해도 뭐든 다 해볼 것 같다고. 지금 뭐 하느냐,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대요. 왜? 좋은 훈련 다 했으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귀하든지요. 여러분, 감사하는 거는요, 배우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자족하는 것도 배웠다. 내가 일체의 비결, 궁핍함에 처하는 거, 또 부함에 처하는 거, 내가 건강하는 거, 건강하지 않은 거, 내가 힘들 때, 아닐 때 모든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이거를 갑자기 예배 한번 마치고는 감사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끝나고 나에게 감사가 갑자기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하고 배우고 노력하고 애쓰고 어느 날 이게 이제 내 몸에 딱 빌 때요, 그때부터는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13절을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식당에 이렇게 붙어있는 구절이기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 본문을 택해서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한국에서 순교당한 구절이래요. 잘못 해석됐다는 거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하면 돼. 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모든 것 다 가능해. 이렇게 해석되어져서 이 구절이 잘못 해석돼서 한국에서는 순교당한 구절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모든 것 다 가해,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1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충분해. 그걸로 부족함이 없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내 인생의 참 주인, 내 인생의 참된 능력자, 나를 구속하신 분,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내가 그분 안에 있으니까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고 충분해. 이 고백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이거든요. 저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제 인생의 많은 고백으로 삼는데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제 인생의 참된 주인.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그래 하나님이 하셨지. 교회들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몽둥이에 함께 주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우리 인생의 참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 이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참된 감사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비밀 속에서 참된 감사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요, 감사는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거, 그게 감사. 오늘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감사해하며 고마워하는 글을 지금 적는 거예요. 반대로 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는 사역에 뒤에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내 일에 전도 사역에 같이 함께 동참하며 후원하며 했던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라고 말할 만큼 다들 어려웠을 건데 빌립보 교회는요, 힘을 내서 헌신하며 전도 사역을 뛰는 바울의 전도팀들을 뒤에서 도왔어요. 왜요?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루디아라는 사람도 제자도 만나고 또 귀신 들린 여인이 있어서 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줬는데 그게 문제의 발단이 돼가지고 결국은 매맞고 엄청나게 끌려가서 감옥에 잡혀 들어가잖아요. 바울팀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가 회개하고 모든 집안들이 복음을 받고 나서 그들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라는 게 세워져요. 그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의 전도팀과 바울이요, 거기서 매를 맞고 많은 고난을 당했던 그 고난 때문에
교회는 힘있게 세워졌는데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바울이 사역하는 그 뒤에서요, 조용히 뒤에서 계속해서 후원하며 배경이 되어줬던 빌립보 교회, 또 그게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그 또 받은 은혜에 바울은 또 감사해요. 감사는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 그게 감사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구약의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이죠, 수장절, 다 감사절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완전히 모든 걸 책임지셨던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거. 바울이 그렇게 했죠. 저는 지난 한 해도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굉장히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려웠어요. 전 세계 다, 선교지의 현장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당연한 광고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주보에 광고가 올라왔죠. 지난주에도 우리 2020년도 2학기 중심에 학생들 성적을 보고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지불할 거니까 장학 신청하세요. 저는 그냥 그 문구를 보면서도요, 광고 보면서도요, 너무 감사했어요. 코로나 때 참 많이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렘넌트들을 뒤에서 돕기 위한 우리 성도님들이 장학헌금해서 함께 그거 했던 것들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어서 여기까지 오는 거, 멈추지 않았다는 거, 선교 현장에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뒤에서 후원해 주신 모든 것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 코로나니까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한 몇 개월은 우리 후원 헌금 못 보내드리고 좀 쉬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우리 선교 현장에 작은 액수지만은 같이 후원할 수 있었던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당연한 게 아니고 너무 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쭉 운영되어 오는 것들 보면서요, 그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 지난주 우리 은퇴식 하면서도 저희 가족으로 시작했던 조그만한 교회가 그분들의 기도가 쌓여서 지금은 이렇게 번듯하게 세계복음화하고 같이 함께 다음 세대 살리자고 굉장히 힘있게 사역하는 교회로 발돋움해서 서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이 은혜, 또 한 해 동안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멈추지 않고 잘 지속해 왔던 거,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결정했어요. 우리 교회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자.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거, 조금이라도 표를 하는 거, 표현해내는 거. 그래서 오늘 산부 예배 때는 우리가 한 달 동안 거의 계속해서 헌금해 왔죠. 그리고 오늘 딱 중요한 날을 정해서 미래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후원하는, 헌금하는 날로. 저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감사의 표현이에요. 이 코로나 상황에 너무나도 어려웠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감사는 굉장히 귀한 축복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비밀을 가진 자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진짜 감사 빼앗기지 마시고요, 다 회복해내는 그런 응답. 잘 안 되어질 겁니다. 배우고 훈련하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풍성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장례식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총살당하며 죽창에 찔리고 그렇게 해서 순교당하게 되죠. 그때 그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 내용, 기도 내용 이렇게 있는 글을 제가 봤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2명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날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는요,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글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정말 혹시 빼앗기고 있다면 다시금 다 찾아내는 그런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